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실 건 이제 뭐 안수 사람들 장로님 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사실은 저희 목사 될 때 보니까 강도사 되고 학교를 다 마치고 나면 강도사 고시를 봐요. 준모. 그때까지는 문제가 덜 돼요. 뭘 심각하지 않아. 서류만 다 내고 시험만 보면 돼요. 근데 1년을 기다려 이제 강도사란 말은 너는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학문적으로 다 갖췄구나 이거예요. 그럼 1년을 뒤에 이제 면접을 봐. 근데 강도사 시험에서 떨어지는 사람보다 면접에서 목사들은 1년 세상 말로 1년 꿇어 1년 더 수양해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선배님은 3년을 했어. 왜 3년을 했냐니까 이제 뭐 물으실 거 아닙니까? 이분이 학교 다닐 때도 참 그래가지고 저희 신학교 다닐 때도 아이고 기마무개금 아주 그냥 정평이 나갖고 교수님들도 잘못하면 막 이렇게 고개를 내두르는 분이거든요. 근데 때가 왔단 말이야. 교수님들한테 막 학생들이 들이받으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등록금 내고서 가르치는 것 같고 뭐라 그러는데 할 말이 별로 없지. 사람이라는 게 이게 부메랑이 있단 말이야. 자기가 시험 보고서 면접을 봐야 될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침 또 딱 걸린 거예요. 그렇게. 그 교수님이 그 노예니까. 그래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래 말이야. 김전도사는 그러니까 뭐 공부도 확실하게 하고 뭐 할 말 다 하는 사람이니까 따박따박 다 대답했어요. 근데 다 끝났는데 합격자 명단은 없어. 저희 같으면 저는 한 번에 붙었는데 합격자 명단은 없으면 나보고 1년 수양하라 그러시는 거야 이러면 되는데 이분은 찾아갔어. 그러니까 아니 그냥 우리 목사님들끼리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장로님들도 우리 이제 안수자들도 면접 보러 가세요. 근데 면접을 붙여드리고 떨어뜨리고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부흥비전교회 선유기 목사가 담임인데 어떤 분들이 부흥비전교회에서 같이 지역, 민족, 세계 복음할 분이신가. 그분들이 오히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뵙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안수집사님들, 장로님 되신 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시게 될 안수집사님들 평안하게 가시면 돼요. 뭐 말하시다가 막히거든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됩니다. 그래도 또 뭐라고 자꾸 그러시거든요. 저희 담임 목사 선용기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럼 됩니다. 그 두 가지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갈라디아서 오늘 있는데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 개인이 회사처럼 다니지만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저는 돈 벌어볼 정상적으로 회사를 다본 적이 없어요. 조금 먼 일을 도와주고 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처럼 해서 몇십만 원을 벌어본 것만 있지 회사에 녹을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걸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안에 가만히 보니까 응답받은 사람들과 제가 신앙생활 교회를 봉직하고 섬기면서 응답받으신 분들을 보니까 그리고 성경 안에 응답받은 대표적인 분들을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언뜻 보기엔 잘 모르겠는데 이분들한테 이게 있는 걸 알았어요.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아예 시골서요.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봐서 형제가 너무 많아. 구남매인데 뭐 자기가 2번인가 그래. 누나 하나 있고 2번이니까 자기가 장남이에요. 다 미개 살려야 돼. 그 아예 그냥 소하고 살았어. 쟁기 들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성경 글은 아세요. 근데 이분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런데도 아이들을 가르쳐. 학교를 많이 다닌 것 때문에 잘 가르치고 학교를 못 다닌 것 때문에 못 가르치냐. 이분이 하나님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주고 그리스도 되신 걸 분명하게 알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창한 말씀이 아닌데 이분들 맡은 학생들마다 중고등부 맡았었는데 아이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있거든요. 이게 뭐 사람이 영양제 먹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어갖고 생기는 영적인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딱 붙들고
맡겨진 일을 놓고 영적인 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일을 하면서 보니까 많은 일을 해, 교회에. 그걸 해가지고 여유 있게 사시더라고. 당신 맡기신 일을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뭐냐니까 교회 종탑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마다 종탑이 다 있었거든. 이분이 하시는 일이 종탑이에요. 덩치도 커요. 이만해. 목소리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은혜와 힘으로 이때까지 먹고 있고 살게 하셨다. 근데 나름대로 이 힘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 여러분, 돈이 많고 자본이 많으면 잘 될 거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아는 사람, 뭐 연줄이라고 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직장에 있는 사람, 이번에 저도 아는 한 분이 승진할 줄 알고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상실됐어. 오히려 제대로 일도 안 한 사람이 줄 타고서 그 사람도 승진하고 상관도 승진하고 너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걸 본 것 같아.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와 힘이라야 되겠구나라는 걸 발견한 것 같아요. 꼭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젠 그걸 채우기만 하면 되시는 거죠. 우리 청년 선생님들 중에도 업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도요, 전문성을 가져도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전문성이 발휘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좀 세상말 같지만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이 흑인이잖아요. 컴플렉스 상처는 뭐예요? 검은 거 싫어. 여러분, 그 유튜브 가셔가지고 한번 쳐보시면 돼요. 마이클 잭슨 노래 밴 한글로 쳐보세요. 그 빠마 머리에서 뒤집어 쓴 것처럼 해가지고 쬐까만 조그만 13살쯤 된 애가 나 노래 불러. 그렇게 잘 불러요. 야, 13살짜리가 이렇게 잘 불러? 근데요, 이 힘이 아니라 그 어린 마이클 잭슨이라는 아이가 뭘로 했냐? 네피림의 힘으로. 마지막에요, 막 시달릴 때는 어떻게 했냐? 우리말로 말하면요, 일주일에 2-3번씩 구슬해야 돼. 영상이 노출돼 나왔는데 뭐냐? 어린아이들이요, 유괴되거나 잡혀간 아이들 영아 2살, 3살짜리 옥상에다 던질까 말까 막 하는 그런 영상이 포착돼서 막 폭로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힘이 없으면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도 결국 무너져.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요, 이것저것 다 말해도 뭐가 있어야 되냐? 이게 이 말이에요. 그냥 헤븐리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없다. 좀 냉정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밥 겨우 먹다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 힘을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갖고 말씀 붙들고 엎드리면 사람인들에겐, 직장생활한 분들에겐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을 돌보고 키우시는 교사들과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에게 뭘 찾아줘야 되냐? 전 가끔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썩 노래를 잘 부르진 않았어요. 목청은 하는 컸어. 근데 조금만 일찍 부모님들이 소양을 반겨했으면 저는 노래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먹고 입고 사는 것만 그냥 어렵지 않지 소질이나 소양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못 가졌어.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야, 공부 열심히 해놓으면 아무 대학이나 다 갈 수 있어. 이게 참 비참한 현실 앞에 쓴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귀는 솜씨발이야 겨를이 없어요. 막 그림 그리면, 나 그림 그려가, 야, 그림 그리면 밥 나오냐? 그림 그리면 밥 나와요. 고가 그림 그리면 수십억 개 팔려요. 근데 참 우리가요, 우리들이 또 뭐, 서로 뭐 연약하거나 자랑도 부끄러운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뭐 더 유수한 스카이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카이 나온 사람 막 연속곡도 하다 보니까 그거 부러워서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찾아야 돼, 아이들에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뭘 찾아야 되냐?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 이걸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애매한 말 같이 들리지만, 그럼 아이들 적성에 맞는 걸 찾으려면 이것저것 많이 해줘야 됩니까? 아니요. 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을 받는 나만의 서밋의 시간을 갖도록 아이들을 도와줘야 돼요. 여기도 부모님 계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보통 공부하면 반에서 10등, 5등 안에 든다. 이 정도 되면요, 이 아이는 크게 달아야 하니까 이거 꼭까지 해야 돼요.
오늘도 제가 아는 지인분이 부동산 한 분 계신데 거기 갔더니 꼬마 애기가 그분 사장님의 따님하고 같이 부동산 하는데 그 따님의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마침 끝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 잠깐 만났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 목사님 우리 딸이요 자꾸 귀신 나올까 봐 무섭다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아, 기회를 내서 얘를 내가 영접시키러 따라가야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한번 해주고 왔어요. 초등학교 입학했다니까.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 많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랩런트들도 너 기도 안 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아직은 영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완성된 단계가 아니니까 계속 이 시간을 갖도록 부모님도 도와줘야 돼.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하고 있으면 아이들에게도 같이 하자 이게 돼요. 근데 갑자기 말씀 받고 오늘부터 하는 거야 다 모여 이러면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없어? 애들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썩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사들이 먼저 이 시간을 가져라. 그래야 랩런트를 돕지요. 선생님이 이걸 해봤더니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가요 우리 그 친구들이 대학생이고 결혼했을지라도요 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부를 할지라도요 영어는 통하거든요. 아빠가 말이야 이 강단 메시지 녹취록 들고서 이걸 이틀에 한 번씩 이걸 보고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 내가 보고 있는데 놀라운 건 말이야 여기서 말이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자꾸 발견되는 거야. 너도 이거 같이 해보자. 너 주일학교 때 메시지 받은 거 있지? 그거 교회 주일학교 올라왔으니까 이거 같이 볼까?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분들 더더욱 이걸 찾아야 되는 시간표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걸 하도록 돕고 부모님과 교사들이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교회에는 중요한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뭐 국장님들 뭐 이렇게 교사들 중요한 분들 많거든요. 이분들이 꼭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뭐냐니까 영적인 부분이 아예 내 머리에 메모돼 버려야 돼. 핵심적 구원의 길 뭐부터 시작하더라? 그러면 이제 한참 간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뭐가 메모돼야 되겠냐? 구원의 길이 여러분 전도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난 메시지예요. 너는 원래 하나님 자녀였는데 마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지옥 백성 마귀 종됐었는데 어떤 노력으로도 종교로도 열심으로 학문으로도 안 됐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말이야 마귀 자녀 됐다가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정신 문제 오다가 육신 문제 오다가 그러다가 자녀들까지 무너지고는 후대가 무너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야. 이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자꾸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그때 흑암이 결박되고 응답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우리의 배경이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권 가진 자가 틀림없고 우리는 어쨌건 저쨌든 하나님 계획은 세계복음화 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새롭더라고요. 구원의 길을 다시 하는데. 옛날에 막 전도하려고 막 외웠거든요. 하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지도 않은 머리에 제가 막 외우려고 해보세요. 이게 안 되더라고. 근데 오늘 새벽에 나가고 가만히 기도하는데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 자녀가 됐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살아왔던 날들, 부모님들이 사셨던 날들, 주변 친척들이 살아왔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 하나님 몰라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인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분을 내가 그 동생한테 내가 복음을 많이 보냈구나. 그래서 그 형님이 그런 영적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친척과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대우 못 받고 말이야 무시당하는 것처럼 가족들에게마저도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삶도 안 되고 어려웠던 걸 왜 무시하고 몰라봤을까? 이 복음밖에 살 길이 없구나. 나도 못지않은 삶인데 거기다 나를 건져내셨구나. 지옥 갈 뻔했는데. 누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축복하셨지? 신분, 내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네. 너무 감사한 거 이게요. 더 감사한 건요. 기도하면 흑암은 결박되고 천군 천사가 내려오고 우리가 하늘 배경 갖고 사는데 이 땅 살면서는 237 나라 5천 정도의 복음 증거할 증거를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인 메모. 제 머릿속에 가슴속에 저는 확 들어와 있어요. 왜요? 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2장 7절 영적이란 말은요, 내 속에 생기가 들어와 있는 그 근거를 완전히 낙인 찍고 각인 찍어가지고 메모돼 버렸는 거예요. 종이를 쓴 메모가 아니라요, 학계에서 말한 대로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그때는 돌판이 제일 단단하니까 돌판에 새기듯이, 지금 같으면요 막 쇠판에 새기듯이, 쇠도 갈면 없어지니까 거기다가 뇌에다 새기고요,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 영혼 속에 새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거가 확 새겨져야 돼. 안 그러면요 조금만 뭐 하면 상처가 톡 쳐. 이게 저도 있거든요. 누가 막 말도 안 되게 좀 약한 사람들 막 못되게 굴고 못 살게 굴고 그러면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한 10년 전까지는 아주 그거 충만했었어요. 아닌 듯이. 그러니까 뭐 억울하게 나를 만들었다, 용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참 바보예요. 왜냐?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 능력으로 용서받은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았는데 그것 갖고 10달란트짜리를 용서 못 해주니까 비참한 삶이 되더라고요. 근데요,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제가 탕감받았고 나서요, 1,000달란트 그것 갖고 뭐, 난 10,000달란트였는데 뭐, 5,000달란트?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생명적인 게 저와 여러분 속에 팍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현장에서 살잖아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 여러분, 신자가요, 교회 와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있어요. 진짜 가슴 아픈 건 있어요. 예배 때 말씀 듣는데도 이게 참 은혜 안 돼 갖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쁘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이때보다 더 나 혼자 있는 시간에요,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갈수록 이상해집니다. 어떻게 하다 알게 된 장로님이신데, 제가 아는 분이 어디까지 교회를 다녔냐, 집은 인천인데 저기 분당까지 교회를 다녀. 왜 그랬냐,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뭔 일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갔다가 거기서 또 3년 있다 못 있고 또 옆에 교회를 갔다가, 전부 복음운동하는 교회만 돌아다녀. 그러다가 또 딴 데를 갔다 인천서만 4번 옮겼어. 근데 더 이상 인천서는 받아 안 주지. 와도요 그냥 손님처럼 대하고 오지, 오셨냐고 우리 교회 등록하거나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에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 그 분당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번에 전화 오셨더라고요. 전화 오면 제가 멀쑥하게 기분 좋게 해주시는 분인데, 저한테 존경하는 선목사님, 왜 그러세요? 참 그거 하지 마세요. 그분은 뭐 하여튼 좋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막 다 들어드리고 나서 끝에 이렇게 했어요. 장로님, 이번에는 거기서 임종하실 때까지 교회를 섬기십시오. 이제 나이가 곧 78세시거든요. 조금 더 돌아나시면 80인데 어딜 가시려고 합니까? 거기서 뿌리 내리세요. 고맙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나 혼자 있는 시간에 이게 안 되면, 예배 때 말씀 못 듣는 거, 말씀 못 듣고 예배가 잘 안 되고 집중 안 되는 거,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면 완전히 나 혼자 있는 시간에 이걸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흑암. 깜깜해요. 앞뒤 두서가 없어요. 혼돈되지. 나름 열심히 사시고 어떻게 돼요? 공허해진다니까.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말이에요. 흑암, 혼돈, 공허. 내가 말이야 이걸 보려고 이렇게 했나.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될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장 3절. 빛 가운데 광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광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 요한복음 1장 1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14절에 그리스도 그 빛, 이거 말씀한 거거든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나만의 집중하는 시간 꼭 마련하세요. 방법은 여러 가지요. 저는 어저께 저녁에 집중하는 시간 뭐 가졌냐? 성경 109절 쓰기. 누구한테도 물어봐. 이거 쓰기 어떠냐? 그러면 지루해서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뭘 지루하냐? 이걸 쓰면서 그냥 쓰니까 지루한 거예요. 저처럼 쓰세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뭐를 쓰니? 검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거 파란 글씨예요?
왜 그 대답을 안 하셔요? 여러분 검은 글씨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색깔 보면 3개짜리거든요. 파랑, 검정, 빨강이거든. 일단 빨강으로 한 줄 딱 써. 그 다음에 또 빨강으로 쓰면 또 붙잖아요. 그러니까 파랑 딱 써요. 그 다시 빨강 딱 한 줄 써요. 그 다음에 검정 한 줄 딱 써요. 그 다음에 빨강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록달록 예뻐요. 색깔 7개면 7색깔로 다 할 텐데 그렇게 못해. 하면서 보고 막 삐끼고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리까리한 성경 구절도 있거든요. 그런 건 외우고 하면서. 아는 성경 구절을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경우는요. 그냥 어떤 날은 처음부터 109절까지 그냥 해보니까 한 30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거를 눈으로 막 목도하면서요. 생각나는 어떤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30분 하는 거야. 30분이 금방 가요. 여러분 혹시 어떻게 하면 빨리 안 가냐? 지금 몇 번 하고 있지? 아이고 12번이야. 또 하다가 아이고 38번이야. 이러면 못하세요. 그냥 딱 1부터 100까지 오늘은 이거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깊은 시간 갖는다. 해보세요. 제가 왜 이 말을 감히 하냐? 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쓰는 것도 좋아요. 뭐 필 자랑하려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 말씀하고 나하고 원내스 되는 축복을 막 드리면서 그래 말이야. 십자가의 도가 말이야.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이 미라는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쓰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나. 마지막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강단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교회 중심으로 왜 가야 되냐는 거예요. 목사님들 다 교회 중심으로 가라 그러지 뭐 절 중심으로 가라 하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교회 중심이란 말은 구약으로 돌아가면 언약궤를 모셔놓았던 성막, 예배할 땐 그 지성소 빼고 나머지 예배하는 장소를 회막이라고 말하거든요. 성막을 또.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집은 장막이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그 곳을 바라보고 모여서 회막에서 예배할 때 말씀 받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장막인 집에와 현장까지 가서 당신 승리하라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도요 여기다 성막 딱 놔두고는 자기들 집을 이렇게 포위했거든요. 무슨 지파 12지파가 해갖고 출입문이 전부 이리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 열고 나오면 언약궤 있는 성막 보이게. 문 닫으면 들어가면서도 하여튼 하루 시작할 때 바깥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언약궤 있는 성막이 보이도록. 이건데 왜 교회 중심으로 가라 합니까? 광야길 40년에 그들이 지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언약궤 있는 것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요. 이 땅에 많은 기관이 있다. 병원도 학교도 다 많은데, 관공서도 많은데, 영적인 부분에 힘을 불어넣는 데는 이 땅에 교회라는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뭐 교회 잘해라. 그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왜 교회 중심으로 가야 돼? 저마다 사람들은 뭐, 보육원 가면은 고아들 돕자 그러고, 양로원 가면 노인들 돕자 그러고, 수혜 만난 사람은 수혜연금 보내자 그러고, 재난 만나면 재난연금 보내자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교회에 모였으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거 확산되는 데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방향 맞추고 살아라. 이걸 말한 거죠. 세 번째 뭐라 그랬냐? 개인이 집중하고 성령 충만받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데 없어. 위기가 아니죠, 정말로.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등도 갈등이 안 돼. 왜 안 되냐? 아니,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로 꽉 찼어. 하나님으로 꽉 찼어. 더 필요 없어. 한번 볼까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잠깐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해요. 오늘 드리려는 말씀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했으면요? 성령 충만한 삶 살자. 성령 충만하다니까 뭐 특별하고 남다른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꼭 생각해야 될 게요. 이번에 이제 장로님 되신 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금년도 본부 방향이 뭐냐? 237 나라. 치유해서 치유된 사람을 지도자로 서밋으로 삼아서 승리하자는 거예요.
세계 2, 3, 7 나라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마태복음 말씀했잖아요. 28장에. 뭐라고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라. 근데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 그렇게 많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영육간에 시달린 사람 너무 많아. 여러분이요. 꼭 도와줘야 돼요. 같은 교육교회들을 다운돼 갖고 있다. 바쁜가 보다. 바빠서 다운되지 않아요. 사람은요. 밥을 잘 못 먹나? 밥 못 먹었다고 다운됩니까? 배고파서 헉헉대는 거하고 영적으로 다운되는 건 달라요. 내가 복음 만날 때가 내가 뭐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됐나가 내가 복음이 심해질 때 또 겪을 일이에요. 그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교회 다니고 있다가. 그러면요. 내가 그리스도가 심해지면 제일 먼저 만날 일이 뭐냐? 경제적 위기예요. 이거 꼭 말씀드려야 되니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시달리다가 복음 듣게 됐다. 복음 심해지고 말씀 많이 못 듣는다. 그러면 또 그 문제 비슷한 게 시작이 돼요. 저는 어떨 때 복음 만났냐? 막 잘해보고 싶어서 막 미치도록 잘 되고 싶고 잘하고 싶었을 때 안 되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정말.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멀쩡히 있는 교회에서 차까지 사줄 테니까 부목사 하라고 그러는 데를 뛰쳐나와서 나오길 잘했지.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만났잖아요. 2, 3, 7 나라 세계복음하고요. 잘했지요, 저. 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안수 사람들 뵐 때마다, 야, 내가 복음 선택 안 했으면 이분들을 어떻게 만났을까. 기현이나 로아나, 우리 여준이나 뭐, 하람이, 하율이, 승재, 은빈이, 이런 애들이요. 보면서, 얘네들, 야, 세월이 퍽퍽 지나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했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 아이들한테 복음 전해갖고 세계복음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랬냐? 에레미야 애가 4장 말했어요. 4절에. 어린 아이들이 젖먹이가 젖을 구하나 입산정에 젖이 혓바닥에 붙는데 영적인 신령한 젖을 먹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장이 이래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 있게 그래요? 하나님 우리 보고요. 에스겔 37장 1절부터 우리 7절 안에 뭐라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을 거다. 그러면 너는 살아날 거야.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돈? 약? 다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생기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독생자 영광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야 싹 다 바뀌어요. 우리 바꿔보려고 도배지도 바꾸고 뭐 향수도 바꾸고 뭐 화장품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다 하지만 그거는 다 임시잖아요. 그건 맞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기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그러면 이건 따라와요. 생기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없는 거죠.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어떻게? 야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생기가 들어가서 뭐가 산다고 그러니? 여러분 재창조가 뭡니까? 절대로 될 수 없는 사람이 절대로 안 되는 환경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오직 말씀이 들어가고 유일하신 답이 되신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 사람 인생이 재창조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주인 돈 먹고 튀었잖아요. 누가? 오네시모. 빌레몬 장로의 돈 먹고 돈 심부름 가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놈이. 노예가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봐요. 근데 갇힌데 이것도 복이지. 감옥 가기를 잘했어 그 사람은. 가갖고 누구하고 같이 갇혔냐. 옛날만에 이렇게 독방으로 막아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툭 터진 데서 그냥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 거기서 세상의 천지 오직 복음만 말하는 사도 바울을 딱 만난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모르는 그분을 만나서요. 이 오네시모 속에 생기가 싹싹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골로새서에 편지하면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편지하잖아요. 빌레몬에게. 옛날에 돈 먹고 튀었던 네 종이었던 이 사람을 종이로 생각하지 마라. 네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네가 오네시모가 나중에 주의 종이 되네요. 목회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 장로가 뭐냐? 자기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그 교회 장로야. 그러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빌레몬서에. 뭐라고? 야, 오네시모가 가서 말씀 전할 때 낙심하지 말고 네가 복음 때문에 낮아진 거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들어라. 또 오네시모한테 뭐라고 말하냐? 네가 종이었는데 복음 때문에 높아진 거 감사하면서 가서 복음 심부름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잘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볼까요? 지금 현장은요. 어떻게 돼 있냐?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이게 오늘 읽은 본문들을 참고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왜 그거 아니면 안 되냐?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한 대로 몽땅 다 죄 아래 있어요. 누가 죄 아래 있고 싶습니까? 모든 사람이, 현장에 지금 사람들이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몽땅 다 죄 아래. 그 말이 뭡니까? 원죄. 그 말은 뭐 사단의 종노릇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딴 거 필요 없어요. 라피에스타 꾸고 가면 되려. 이거 좀 더 아닌 것 같아요. 뭐 여기 건너편에 있는 무슨 청산별곡 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만이 갈까? 그런 걸로 안 돼요, 여러분. 청산별곡 아니에요? 하여튼 나 안 가봐서 몰라. 그걸로 해결 안 돼요. 그분들한테는 답이 되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대낮에 물 뚫어 나왔던 그 여자가 사람들 볼까봐 물 길러 나왔는데 사마리아 울까 여자가요. 예수님 말이야, 물 좀 줘라. 유대인이 나보고 물 달라고 하네.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당신이 누구길래 선지자냐? 아니다. 쭉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결국 알았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리스도시군요. 여러분, 얘기 끝났어요. 이 죄 아래 놓이는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현장에 가서 여기 쭈뼛쭈뼛 거리실 것도 없어요. 여러분 최고입니다. 그리스도 최고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기억하십니까? 자꾸 사단마귀는요, 복음을 변절시켜요. 우리들마저도 자꾸 꼭 이걸 말해야 되나? 어제 제가 우리 둘째 아들 랩런트하고 보면 왜 전도할 때 왜 교회 가자만 말고 깊이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너무 그냥 준비가 친구가 안 되는데 너무 달려들어가지고 막 쓰러뜨리려고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싫다는 거예요. 그거 좀 조심스럽대요. 그럼 또 심층적으로 말해서 왜 관계가 혹시 서로 그것 때문에 어색해지고 깨질까봐 그래? 그러면서 사모님까지 엄마까지 붙어갖고 저를 포럼을 했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요, 다 벗겨놓고 얘기하면 알아본들 구원의 계획 없는 사람하고 더 만나면 뭐 할 거며 덜 만나면 뭐 하겠어요? 그냥 복음 계획 아니면요, 덜 만나는 것도 돈 안 들고 좋은 거예요. 그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변질시켜 우리를 자꾸 복음 말고 다른 걸로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만 말하면 돼요. 세 번째입니다. 기억 꼭 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보내셔서 3장 5장 1절에는 속량함을 입었다는 거 우리가요. 그리스도 아니면 거기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그랬고 현장에 만날 사람들도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내가 복음을 누릴 때, 복음을 살짝 심부름할 때 가장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오직 복음이잖아요.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오직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세요. 완전 복음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뭐 특별하게 당신 죽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건 뭐예요? 내 생각, 내 기준 이거 폐기하고 주인 바꾸라는 거죠. 진짜 축복이 뭐냐? 주인 바뀌면 그때부터 축복이라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그렇게 신났는데 포도주 떨어지니까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냄여인 생각나고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선지자의 아내가요. 선지자는 죽고 두 아이들이 어렵고 힘든 중에 있어 이제. 남은 게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아서. 그거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가 말하죠. 야, 온 동네 다니면서 기름 담을 만한 병이나 통이나 바가지나 다 빌려와라. 그리고 문 잠가놓고 아들들하고 그 병에 있는 기름을 따라서 통에 찰 때까지 다 따라봐라. 그건 빌려온 그릇은 다 찼어. 여러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쉽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게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만 잘하면 돼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 힘을 누리는 거예요. 이 힘을 누리다가 그럼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뭐. 그러면서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길로 갈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이거예요. 보사님 지금 막 궁한 게 그게 아닌데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력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요구하거나 원하는 것들을 100% 해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 운영자 하나님, 지금도 세상, 지구를 경영하시고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것하고요,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영혼 살리겠다고 하는 데다 방향 맞춘다면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너희가 복음 때문에 필요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뭐해서 성령 충만 달라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주시 않겠느냐.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 최고 축복이 이거예요. 자녀된 것 때문에 기도하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신다. 이거 믿고 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속상합니다. 그래요. 누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 축복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 믿음으로 그 성령으로 인치신 약속을 누린다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거 말고요.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고 확신돼서 체험된 것, 그것 가운데서 우리들이 믿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냐.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누리는 건데, 영원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영어를 찾아보니까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오죠. 신약 성경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런 말 있잖아요. 좀 무식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은혜 받다가 처음 든 생각은 하나님 주신 생각. 교회가 필요하다는데 이번에 개 탄 거 하나님께 반절 드려야지. 드리랄까 봐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그건 하나님 주신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근데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막 5년 부어가지고 겨우 500만 원 타는 건데 이걸 반 드리면, 혹은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아까 들어서 주여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살하려고 갔대. 한강에 갔는데 신도 다 벗고, 신이 좋은 거니까 다른 사람 신으라고 양말 벗고 우아기도 벗고 그냥 편한 복장으로 2발 3발 들어갔는데 막 도로 나왔다는 거예요. 왜? 추워서 못 죽겠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 걷자. 안 걸어요. 제가 우리 안수집사님들보다 젊은,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교회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목사가 여러분보다 훌륭해서 목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죽게 해서 걷게 하시는 길이면 걸어갈 수 있어서 목사인 거예요. 장로님 되시잖아요, 이제.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권사 계시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건 진짜 개그맨이냐면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거 하지 마세요. 뭐냐? 하나님이 필요하다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쓰임 받으면 돼요. 우리가 그린 그림, 내가 그린, 그게 나라.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생각한 우리 아빠 장로님은 그건 나지. 주님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스데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복음 전하다 돌 맞아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겠어요? 안수집사 딱 됐을 때? 아닐 거예요. 전 그 정도는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 아버지가 멋지게 복음운동에 끝까지 쓰임받아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얼마 뒤니까 저 12사도분들과 함께 우리 아버지 안수집사님이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와 함께 멋있게 전도운동하면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완전히 역발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하고 그냥 돌 맞아 죽었어요. 완전히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 성령을 따라. 내 생각에 주인되는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갑니까? 전 지금도 못 잊어버려요. 중국 놓고 늘 기도하면서 사실은 제일 먼저 섬겨놓고 전 기도했던 데가, 죄송합니다만 중국이 아니라 미얀마였거든요. 기도를 1년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그냥 막 그 미얀마 찬송 되게, 우리나라 아는 찬송 미얀마어로 들으시면 되게 듣기 좋아요. 근데 우리 후배가 미얀마로 가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 나는 아니구나. 나 찍힐까봐 막 불안하면서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잘 있는데 어느 날 노회장님이 중국 목사 그냥 목회 접고 여러분들하고 재밌게 하고 있었거든. 그냥 중국 선교사 가지. 그 서류 받아갖고 왔어요. 왜요? 알아. 이런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이를 어떻게 배우느냐. 갈라디아서 5장 읽었습니다만 18절에 뭐라고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성령 인도 따라. 성령 인도 받아라. 성령 인도 받으면요, 율법 아래 들어가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기 때문에 정죄할 사람도 없고 그거 문제 삼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사단이 종되면 정죄하잖아요. 복음이 주인되고 그리스도가 주인되면 정죄할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감사할 뿐이잖아요. 그거 인도받으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5장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25절에 말씀했어요. 뭐냐? 성령으로 살아라. 본문 수준은 봐, 제가 못 알아듣겠더라고. 성령으로 살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헛된 영광, 그 본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헛된 영광 노여워하고 투기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헛된 영광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되겠지,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겠지,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되겠지, 그리스도 운동을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겠지. 이게 헛된 거라는 거예요. 이 영광 버리고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운동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언약 잡고 기도 운동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좀 옆으로밖에, 앞으로 다닌다고 옆으로밖에 가지 못하지만 우리 자녀와 후대들에겐 오직 그리스도 하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게 진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요, 성령 따라서 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노엽게 돼. 누구요? 가인이 예배했는데 왜 노여워? 성령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인도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 따라 걷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은 틀린 예배를 했는데 노여워. 여러분 나라에 명장군이 생겨서 천천히요 만만히 하고 노래할 때 사울왕이요, 사탄이 썩 들어와서 노여운 마음, 섭섭한 마음, 이간지는 마음 딱 들어왔어요. 왜 그래요? 성령 따라 사는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속습니다. 투기하게 됩니다. 투기하면 질투라는 말이에요. 경쟁한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흔하게 말하면 대표적인 사람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바나바가 하나님 교회에 재물 드린 것 때문에 질투하고, 아 우리도 돈 있어, 땅 팔아. 땅이 땅이지요. 뭐 땅을 바꾸고 나니까 돈 되네. 이거 어떻게 했냐? 아유 하나님 이게 많이 올랐네. 그냥 하나님 그냥 반띵합시다. 나 밥 먹고 아버지 밥 먹고 밥만 들고 쫄렁쫄렁 와서, 여러분 아니 헌금 드리고 성령에 맞아서 돌아가셨어. 쌍묘의 비극. 남편 죽고 묻고 왔는데 마누라 또 거짓말에 또 묻히네. 여러분 성령 따라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마무시한 걸 줬잖아요. 아니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떨 때? 사모님 그런 생각 사모님 안 들어요? 어떻게 나 같은 게 목사 됐나 그런 생각. 예. 사모님한테 이제 부를게. 사모님 너 같은 게랬다. 나 너 같은 게라고 말을 뻔했어. 아니, 사모님 된 거에 대해서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똑같아요 저하고. 그러니까 부창부수 같이 살겠지. 복음 전하고요. 여러분 허물도 너무 많고 세상 배경도 너무 없고 가진 것도 절대 없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복음 받은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어떨 땐 나 같은 쪼다한테 이 복음을 주는 바람에 복음이 막히는구나. 나 같은 이 모질이한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신 바람에 주의 일이 자꾸 속도가 안 나가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론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요. 거기다가 성령 생기를 부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소통되는 생명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요. 사람한테는 말씀 안 들어가면 그냥 개털이에요. 여러분이 연애 가는데 말씀 들어갔다. 최고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쓰셨어요. 저와 여러분 계신 곳에서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붙드는 예배가 꼭 되세요. 레마. 아버지 아담에게 두 아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벨은 말씀을 딱 붙들어서 피제 살아야 되는구나. 가인은 똑같이 들었는데 헛들었어. 여러분 말씀 딱 붙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 많이 해라 세계복음으로 기도해라 맞는 말인데요. 뭘 기도하냐. 권세 기도. 내가 마귀 자녀였는데 정신 문제로 시달렸는데 육신 문제로 고통당했는데 내 자녀도 이 속에서 시달릴 뻔했는데 지옥 같은 날을 살다 지옥 갈 뻔했는데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왔구나. 거기에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돌아보면서 기도.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신분. 내 속에 성령 계시지. 너무 감사하다. 조금만 기도하고 말씀 붙들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때 성령이 말씀에 따라 인도받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없고 말씀 따라 안 움직이면 인도 못 받으면 성령이 일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기로 준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거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위에서 내리시는 미션. 다시 말하면 작전. 다시 또 쉽게 말하면 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린 일. 세계복음화가 내 일이 돼. 237이 내 거 돼요. 5천 종족이 내 거 돼요. 렘넌트가 내 거 돼요. 그 응답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걸음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풍성하게 하소서.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군사님들, 교사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 함께 하시니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 속에 살고 성령에 붙잡혀 살기를 원하는 귀한 권속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